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새벽 시간, 가장 이른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을 주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은 계속해서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네,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며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수요일에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잠시 멈추고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매주 이렇게 새벽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미 정해놓은 이 본문이 잘 묵상이 되지 않고 또 다른 말씀이 계속 마음에 울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또한 성령님이 이끄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주 동안 말씀을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또 이렇게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과 그의 식솔들 70명이 애굽으로 넘어와서 이제 생활을 시작한 이후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7절을 살펴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였고 또 매우 강하여서 이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생활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나가자 애굽의 왕은 바뀌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애굽의 새로운 바로 애굽의 새로운 왕은 더 이상 요셉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왕에게는 이제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또 이들이 계속해서 강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만약에 이후에도 이들의 숫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혹여라도
자신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치를 때 애굽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대국의 편에 서서 이 애굽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떠나게 될까 봐, 더 나아가서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시라도 이 애굽 땅을 빼앗기게 될까 봐 이런 근심과 걱정, 또 이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새로운 왕이었던 이 바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노역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노동력을 착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은 감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였고 국구성이었던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몸이 힘들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이 학대는 강도가 더 심해지고 정말 무자비해져 갔습니다. 점점 더 노역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애굽인들이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학대가 거세지고 더 강해지고 노역을 지우는 것이 더욱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접하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더욱더 강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저절로 생각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왕이 아무리 자신들을 괴롭히더라도 또 핍박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수가 번성하였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이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유혹과 핍박들이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특히나 요즘은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사회적으로 교회가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들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넘어지고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 견디어 뛰어넘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한 발짝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사랑의 손길이 계속해서 함께하였듯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핍박이라는 것을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하였었죠. 근데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만 보아도 처음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심하였습니까? 한국 땅에 발을 디디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모진 핍박과 역경의 시간들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켰기에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편하지만은 않겠지요. 나름대로 또 다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근데 이보다 더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노역과 이런 착취, 노동력 착취에 대한 성과가 별로 없자 노역을 아무리 심하게 부여해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불어나자 더 공격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기를 낳을 때 그 아이가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두라 라고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가 이 두 명뿐은 아니었겠죠. 그때 당시에 아마도 이 두 산파가 이 산파들 가운데서 우두머리의 어떤 역할을 했었던 그러한 리더격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이 여인들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수많은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당장의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함부로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난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나름대로 이들 안에는 내적인 갈등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어떤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18절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내가 명령했는데 왜 너네들 남자를 살린 거야? 지금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당장 죽임을 당해서 마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지만을 왕성하게 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산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신앙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요?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성공주의, 학연, 지연, 혈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을 위한 가치관, 이러한 세상의 기준 때문에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들이 지탄을 받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 신앙인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감추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일부러 감추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은연중에 드러내려 하지는 않고 숨기는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의 발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세상의 법, 사람의 법보다,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였듯이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박해가 더욱더 심해졌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죄 가운데로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훗날에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서 저희들이 함께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것을 동참하고 있는데, 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이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보는 것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올려드리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늘 세상의 가치관과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산파가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복을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질 복은 세상의 가치관이 이야기하는 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복,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역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